아멘. 오늘은 맥추절, 맥추 천열매 비쿠로 믿음, 천열매 믿음, 맥추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 성경에는 맥추라는 말은 딱 두 번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맥추절이라는 말은 한 번 딱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 맥추 때에 루벤이 들여서 합한 채를 얻어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더니 그 드린 그 합한 채를 라헬이 보고 그 합한 채를 내게 주시오. 내 남편도 빼앗아간데 못 준다. 그랬더니 오늘 밤에 내 남편을 줄 테니까 그 합한지를 내게 파시오. 그래서 남편 팔아가지고 이 라헬은 합한채를 샀습니다. 거기에 합한채의 깊은 비밀, 다음 주에 제가 합한채, 맥주 합한채 설교를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헬은 그 합한채를 삼으로 인해서 무자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태가 안 열렸어요. 그런데 태가 열려서 요셉 일을 얻습니다. 엄청난 그런 복을 이 라헬이 맥추를 알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맥추라는 말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절 곧 맥추의 초실절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맥추, 창세기 30장에 맥추, 그 맥추라는 말이 이렇게 딱 두 번 나오는데, 이 맥추라는 말은 기타 가지러, 한글은 맥추고 원어는 기타 가지르라 그랬습니다. 히타라는 말은 히타, 밀가루 히타,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 히타, 밀가루 히타, 밀 히타,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가지르라는 말은 추수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풀면 맥주라는 말은 밀을 추수하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밀을 추수를 하는 것을 맥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밭에서 뿌린 것을 밭에서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맥추절은 그 히타라는 맥추 말이 없어요. 여기는 맥추절은 하그 가지러, 가지러는 추수하다라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추수를 하는데 하그라는 말은 절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그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가지래를 한글로 번역했는데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맥추절. 이 맥추절을 지키면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절기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명절로 번역했죠. 하고 이 절기를 명절로. 명절은 축제잖아요. 좋잖아요. 일 안 하잖아요. 좋은 일 있잖아요. 복을 받는 그러한 날이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절기는 축제하는 거죠. 복을 받았어. 첫 열매를 거둬서 너무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죠.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 예배가 축제의 예배는 거죠. 6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힘써 일하고 내가 승리해서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축제라는 거죠. 그 절기하고는 이렇게 축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만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그러한 날, 그날을 절기, 그날을 오늘 본문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게 되면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 나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신다. 그래서 맥주절을 이 사람들이 지킴으로 인해서 복을 받죠. 그래서 맥주절은 내가 밭에다가 들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뿌린 씨를 내가 이제 거두잖아요. 거둘 때에 제일 첫 열매, 제일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다. 이렇게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그런 은총을 주시는데, 그 맥주라는 것은 히타는 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하나님은 밀을 주십니다. 그 밀을 거두어서 먹잖아요. 그 밀이 양식이에요. 뿌린 그 밀씨를 통해서 그게 자라가지고 열매가 되어졌습니다. 그걸 이제 추수를 합니다. 기계를 타작을 해서 알곡을 모아가지고 그걸 양식으로 저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외국인들을 보면, 서양 사람들을 보면 그 밀가루가 거의 주식이잖아요. 우리는 쌀이 주식인데 그들은 밀가루가 거의 주식이에요. 닭거리가 밀가루 음식을 저들은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바로 밀이에요. 그 밀을 추수해서 먹고 살아가죠. 그리고 밀 농사가 잘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죠. 그리고 이 밀을 구약에서는 히타라, 히브리어는 히타라 그랬죠. 그 신약에 와서는 이 밀을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실 때 요한복음 12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밀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약에서 밀은 전부 다 시토스라, 지난 주일날 설교를 그렇게 말씀드렸죠. 시토스라. 이 시토스를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마태복음 13장 25절에는 곡식이라, 좋은 씨를 뿌리는데 그 좋은 씨를 곡식이라. 그러면 이 곡식을 시토서, 밀을 시토서, 그리고 이 시토서 곡식을 깨끗하게 되어져서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깨끗한 알곡이 되어졌을 때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그 알곡이 시토스입니다. 그 밀을 시토서, 알곡 시토서, 곡식 시토서. 요걸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는 히타라 그러죠. 히타, 그 밀을 농사를 지어서 밀을 먹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밀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밀을 먹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먹죠? 떡을 줬어요. 내 살이다. 잔을 줬어요. 내 피다. 먹으라.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 떡이 바로 예수의 몸이다. 예수의 몸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의 몸은 말씀이 몸이 되어졌어요. 그 떡을 줬는데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꼭 주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이 히타
밀, 말씀이 시토서 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주님은 이 땅에서 성취를 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고 내게 오거니와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래요. 맥주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래요. 히타, 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래요. 그 예수님께서 밀이 되신 예수님, 알곡 되신 예수님, 철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간 말씀을 일러줍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줬으니 요한복음 1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러준 말, 요 말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몸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 입으로 하시는 그 말씀이 로고스, 그 로고스의 말씀을 제자들의 계속해서 들려주었더니 제자들이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로 깨끗하게 되어졌으니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럼 너희가 가시를 맺는다. 가시는 갈포서, 이 갈포서 가시를 사람이 회개해서 깨끗게 되어진 상태, 그런 가실이 되어지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가 갈포서예요. 갈포서 열매가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어지면 곡식, 십포서, 알곡이 되어지죠.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것은 밀을 농사지어서 그 밀을 가지고 먹고 저들이 살아가듯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양식 아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먹고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건 구원 속에 들어가는, 성소 속에 들어가는, 예수님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밭에 들에, 밭이라는 말은 싸대, 들, 싸대, 밭, 들, 밭, 싸대, 이 들에 밭에다가 쫙 뿌리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뿌렸어요. 말씀을 뿌리고 난 다음에 첫 열매를 거두다. 그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아니면 맥주절을 안 지켜도 돼. 그러니까 첫 열매 거두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야. 그 요 첫 열매가 비쿠루 그래요. 이 비쿠루 첫 열매를 신약에 와서 첫 열매는 예수님께서 로마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고린도전서나 이 첫 열매를 아팔케라 그래요. 신약에 와서 헬라에서는 첫 열매는 아팔케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첫 열매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맥주의 첫 열매는 비크로. 그 첫 열매 비크로는 이 사람이 거기에는 히타, 밀을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씀하는데, 근데 이 밀은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알곡을 사람으로 그렇게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첫 열매 비쿠라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는 아팔케라 그래요. 이 아팔케 첫 열매를 신약에서는 첫 열매 아팔게, 처음 익은 열매 아팔게, 딱 두 표적밖에 없어요.
그 신약의 처음 익은 열매로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아팔개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을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아팔개. 누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를 말하는 우리 자기 자신. 구약에서는 밀을 히타를 첫 열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신약에서는 곡식은 사라져버렸고 곡식이라는 말은 없고 첫 열매는 사람을 첫 열매로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그렇게 우리 꽃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꽃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아팔게. 우리는 복수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그거는 아팔게. 구약에서는 비쿠르는 맥주죄를 지키라. 이는 네가 밭에 뿌린 것에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둠이라. 처음 익은 열매. 그 처음 익은 첫 열매. 거두는 것이 바로 맥주죄인데 그 신약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를 이제 아팔게로 우리 사람을 말하고 로마서 16장 5절에도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래 에베네도라 그럽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 사람을 보고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매주절 우리가 축복받아서 감사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더 크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맞죠. 근데 사람 첫 열매 되는 이거 빠지면 이 맥주줄에 알맹이가 빠지는 거예요. 사람, 에베네도 사람, 요 사람이 아시아에서 첫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줄의 의미를 우리는 성경대로 알아야 믿음이 결국 곧 사람이 내 영혼이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4절에 더 깊은 말씀을 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아팔케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계시록 14장 4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는 이제 구속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요 처음 익은 열매가 아팔케입니다. 구속을 받은 자, 구속받은 자가 아팔게 처음 익은 열매예요. 구속받은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속을 받잖아요.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아요. 구속받은 그 사람이 처음 익은 열매고, 그 처음 익은 열매를 아팔케라. 그 신약에는 처음 익은 열매가 그러니까 이런 곡식, 나라나 배나 이런 보리나 밀이나 이런 곡식을 기록한 장면이 없어요. 신약은 전부 다 사람을 보고 그래 처음 익은 열매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신약에 와서 결론으로 열매로 그렇게 딱 정리가 되어집니다. 신약의 말씀은 구약으로 가면 다 풀어져서 알게 되고, 구약에 풀어진 말씀은 신약에 가게 되면 다 정리되어져서 알곡으로 결론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만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지금 신약 시대인데 뭐 성령 시대가 어린 시대인데 구약과 율법 시대는 필요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약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아팔케나 이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가 참 읽어보면 좋습니다. 잠깐 계시록 언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찾았어요. 빨리 찾으세요.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계시록 14장 4절. 413년 계시록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여기에 처음 익은 열매, 요게 아팔케. 구약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를 비쿠르로 기록하죠. 그런데 여기 어떻게 처음 익은 열매가 됩니까? 구속을 받아. 이런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여자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 다음 정절이 있는 자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는 정절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교인들이 정절이 없잖아요. 예배당에서는 정절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면 올해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자기의 모습, 구속받은 자의 모습, 천열매의 모습, 깨끗하고 아름답고 성도의 모습, 빛의 모습이 안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나는 것은 정절이 없는 자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절이 없는 이런 사람은 이제 첫 열매,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아팔케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거기에 3절에 이제 이런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속함을 받은 이 사람, 여기 구속함을 받다. 그리고 4절에도 구속을 받아. 요 말이 아고라조입니다. 그 아고라조 이런 사람들은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 다음에 13장, 계시록 1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에 짐승의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요거 가지고 미국에서 베리칩이 등장돼서 나온 거예요. 짐승표, 배치 받으면 짐승표를 받은 자가 된다고 그렇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 매매는 그런 짐승표 받아가지고 짐승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매매라는 것은 아고라조, 볼레오라는 언어입니다. 볼레오라는 말은 팔다. 마태복음 13장 10분부에서 자기 소유를 팔아 보아가 숨기는 그 밭을 산다. 자기 소유를 팔다. 볼레오.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이 부족하다. 기름을 나눠달라.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 기름 파는 자, 팔다가 볼레오입니다. 구속받기 위해서 사고 팔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예요. 베리치 받아가지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구속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아고라조에 폴레오인데, 폴레오는 팔다라는 말이고, 에는 아고라조라는 말은 구속하다, 사다. 고린도전서 7장이나 7장, 6장에 보면 너희를 값으로 사다 요 말이
아고라조입니다. 기름을 사러 가라. 기름 사다. 요 말이 아고라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피로 샀어요. 피로 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짐승에 말하고 섞어서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고라조라는 말은 구속, 받다 아고라조, 구속하다 아고라조, 그리고 사다 아고라조. 뭘 사느냐? 기름을 사서 구원받도록 지혜로운 다섯처녀, 깨끗한 다섯처녀가 되기 위해서 기름 사러 이제 갔습니다.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미리 기름을 사가지고 미리 구속을 받아가지고 보라 신랑이 이러다 하니까 영접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여기 계시록 14장 두 분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구속을 받다, 구속을 얻다. 이게 다 아고라조예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것은 아고라조, 사다, 구속하다. 폴레오는 팔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는 그 팔다, 폴레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리를 하는 기본 불변사가 라는 말입니다. 즉 분리한다 이거예요. 아고라조하고 아고라조 사다, 구속받다 요거하고 팔다 이제 파는 폴레오 요거하고 요 두 개를 사고 파는 것을 분리하는 단어가 라는 말이에요. 또는 비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매라는 말은 아고라조에 폴레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곡이 되어졌어, 아팔케가 되어졌어, 알곡이 되어져서 구원 못 받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죠. 구속받지 못하도록 한다 이거죠. 지혜로운 처녀, 깨끗한 정결한 처녀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이탈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이탈하면 정결한 처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4절에 구속을 받아 아고라조, 이런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구속을 받아 아고라조. 3절에도 구속하다 여기 아고라조, 그 매매하다 아고라조에 폴레오. 그 처음 익은 이 열매를 이제 그 원어에서는 이제 아팔케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비쿠로 처음 익은 열매를 첫 열매를 비쿠로, 또 처음 익은 열매를 비쿠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맥주는 첫 열매를 비쿠로를 하나님 거두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맥주주를 지키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비쿠라는 이 말이 신약에 와서는 아팔케, 처음 익은 열매를 아팔케라 하는데, 이 아팔케는 곡식을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을,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사람을 보고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아팔케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아팔케가 되었다. 예수님만 첫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아팔케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그리스도는 첫 열매 아팔케고, 그럼 그에게 붙은 자 우리도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서대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 아팔케요. 그러니까 서대바나의 집은 아가야 그 지방의 첫 열매다. 그 사람을 두고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사람도 이제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그 사람을 첫 열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요것은 그런 첫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구약에서는 들에 뿌린 것에 익은 것을 첫 열매를 거두다. 그 첫 열매를 비쿠르라 했는데 신약에도 요 첫 열매를 아팔게라 했다. 이 아팔게의 첫 열매는 사람을 첫 열매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열매라, 그에게 붙은 자를 첫 열매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첫 열매를 어떻게 되죠? 맥주절을 지키라. 밭에 뿌린 것에 익은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 첫 열매를 거둬서 맥주절을 지키는 이 내용을 신약에 와서 이걸 쫙 정리하고 풀어놓았습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그가 주님이 말하죠.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 아팔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은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 자기의 뜻, 예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요, 첫 열매가 되어서 구속받아서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은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사람이 설교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이것저것 세상 막 그냥 끌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믹서시켜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 뜻으로 구속이 되고 아팔게가 되는 첫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팔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됐다. 그 진리는 알레데이야.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할 때 알레데이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그 진리, 이 진리를 알레데이야. 이 알레데이가 진리를 사실 알레데이야, 참 알레데이아로, 진리 알레데이아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팔케가 되어지는 거,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지는 거,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지는 거,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 첫 열매가 되어지는 거, 첫 열매를 거두는 건 어떻게 되어지냐?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신약 성경의 말씀은 한글로는 동일하지만 그 원어는 많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의 말씀으로 사람을 아팔케로 그렇게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았다. 사람이 출생하는 것은 혈통으로 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낳는 것은 혈통으로 출생하는 겟나우도 아닙니다. 여기에 낳는 것은 말씀으로 낳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 첫 열매가 어떻게 해서 거두어지는 거냐? 어떻게 첫 열매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첫 열매가 어떻게 생겨지는 거냐? 많은 곡식을 있는데 그 곡식 중에서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그게 맥주절인데, 거둬서 드리고 맥주절인데, 첫 열매가 어떻게 해서 거두어지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거둔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는 거예요. 진리 알레데이야, 예수님으로, 예수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알레데이야, 이 진리라는 것은 생명도 길도 다 진리의 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 알레데이아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이 말씀으로 옷으로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지지 아니하면 첫 열매, 첫 익은 열매, 아팔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알곡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아팔개가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아팔개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맥주전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받음이라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길로 갑니다. 목사님, 그 구원은 나중 문제고 당장에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복을 받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인데, 누가복음 16장은 누가복음 15장부터 시작합니다.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찾았다 한 사람이 지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기뻐한다. 더럽한 말을 잃어버렸다, 찾았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분깃을 달라고 해서 나갔다. 돌아왔다. 잔치를 배설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불의한 천지 비유를 끝내고, 바로 한 부자가 고운 옷을 입고 자식 옷을 입고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그 집의 대문에서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도 있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을 품이더라고.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전체가 다 영혼 구원이에요. 양도 더러카마도 사람을 비유하는, 사람 영혼도 구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사람이, 부자는 음부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 거지라는 말은 프토코스라는 말입니다. 프토코스는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심령 가난, 그 가난하다라는 말이 프토코스예요. 거지라는 말은, 이 사람은 자기 심령이 퍼터코스 가난하여 그는 죽고 나니까 주님이 8번 말씀하신 대로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가난해지지 않아서 죽었는데 음부에 갔잖아요. 음부에 간 그는 왜 자기가 음부에 간 사실을 말씀하잖아요. 왜 음부에 갔습니까? 부자가 음부에 간 것은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음부에 갔다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회개가 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회개 안 된 상태여서 죽고 나니까 음부에 갔는데 이보다 더 불행한 사건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 구원이에요. 내 영혼 구원받는 이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이 땅에서도 맥주주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이 땅에 복도 주세요. 넘치게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올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올인하고 살아가다가 내 영혼이 아팔케가 안 되고 처음 익은 열매가 안 되고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가 안 되면, 구속함을 받은 아그로조 아팔케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안 되면 예수님처럼 아팔케 첫 열매가 안 되며,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처럼 처음 익은 열매가 안 되면 음부에 간다 이거죠. 부자처럼.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아팔케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 나는 것은 힘들잖아요. 애기가 나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 예수님으로 말씀을 로고스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그냥 간단하게 되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다보라의 말씀을, 신약의 로고스의 말씀을 주님께 그대로 주님께서 적용해서 그대로 사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거두다, 첫 열매를 거두다. 첫 열매는 비쿠루, 신약에는 아팔게, 아팔게는 처음 익은 열매 아팔게, 첫 열매 아팔게,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가 아팔게가 되어지려면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 구속함 받은 내용이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차를 거둔다. 첫 열매를 거둔다 그랬잖아요. 거둔다 요 말이 아사퍼라 그랬죠. 수장절 아사프, 사람의 영혼을 거두다 아사프. 아브라함이 죽어 12개 돌아가다 아사프. 야곱도 죽어 12개 돌아가고 아사프. 야곱도 죽어 12개 돌아가고 아사프. 그 12개 돌아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요한 마태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13장 28절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앉아 있거니와. 천국에 앉아 있대요. 아사프 되어진 자. 구약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 거두다는 말이 아사프. 아사프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 안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천국 안 들어가면 이 땅에서 팔자거리 살아가는 그거 마귀의 자식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은 오직 셔승만을 위해서,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첫 열매가 되어 구속함을 받아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서 거두다 아사프 천국 가는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란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열매는 비쿠루, 신약에 맞춰는 아팔게. 아팔게는 신약에서는 사람을 첫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어떻게 구속을 받아서, 구속함을 받아서 어떻게 첫 열매 아팔게가 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 요 사람을 거두다 아사프, 천국으로 거두는 이 말씀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